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어주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시리이다. 아멘. 네, 상황인지라 또 이렇게 모이게 됐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도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래동화 중에서 양치기 소년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양치기 소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주 유명한 얘기고 흔히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소년이 양리를 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거짓말하는 사람의 어떤 수식어처럼 붙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냐? 들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들에서 혼자서 양을 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혼자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이 들 한복판에서 양만, 대화도 안 통하는 양만 하나 놓고 양들만 놓고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마 막내였던 것 같아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장난기가 있는데 이 장난기를 뭐 양한테 장난을 치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이제 심심함을 견디다 못한 이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이 소년이 마을에 닿는 거리에 있었나 봐요. 마을이 이렇게 가까이에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닿는 거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거기서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골려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도 사람들 놀래키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또 우리 효성이 저는 또 우리 지체인 줄 알고 금요철 예배 끝나고 구석탱이에 숨어 있었는데 우리 효성 형제가 금요철 예배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무릎 이제 화장실을 가는 길이었어요.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 블라인드 밑에 숨어 있다가 발목을 확 잡으려고 했는데 저 진짜 걔 높이뛰기 선수인 줄 알았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씨 하고 막 뛰는데 저는 높이뛰기 선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이 놀래키는 거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그 긴장감 있잖아요. 내가 막 사람을 놀래킨다는 이 재미난 이 정서가 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면 그 당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놀래킬 사람이 이 설레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을까? 거기서 와 한다고 그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놀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 종종 늑대가 출몰을 했었나 봐요. 근데 늑대가 마을 근처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놀래켜야겠다 해가지고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막 밭을 일구던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아궁에서 불 때던 사람이나 갑자기 막 농사하던 사람들이나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뭔가 뒤적뒤적거리더니 그 막 쟁이하고 괭이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막 저쪽에서 막 뛰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갖고 막 와가지고 막 어딨나 막 늑대 어딨나 막 찾았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막 깔깔거리고 막 웃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른들이 막 얌마 자식아 개념 없는 놈아 너 그런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오 이러면서 이제 혼이 났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이 장난을 한두 번 이제 혼이 나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 장난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친 거죠. 근데 진짜 만에 하나라도 늑대가 나타나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반응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 한두 그 마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년의 이야기의 말에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문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의미 없이 전달하는 요놈 때문에 그 양치기 소년 고놈 때문에 그 말의 그 말의 의미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당장 뛰쳐나가야 되는 일임에도 분명하지만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 저 소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을 잃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정작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쟤 또 저런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큰일 난 거죠. 막 그래갖고 이 다급하게 정말 절절하게 외치는 목소리로 진짜예요, 이번엔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거짓말 쳤을 때 했던 말과 그때 진짜가 나타났을 때 했던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전달하는 이 놈이 그 말의 의미를 허투루 사용하는 바람에 진짜가 나타난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양치기 소년 절박하게 외쳤지만 이번엔 진짜 거짓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아주 씁쓸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동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장인데 너무 가볍게 대하는 바람에 그 문장 자체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었으나 그걸 대하는 그 사람이 너무 가벼워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뱉으면 가볍게 들리게 되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씁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이 거짓말을 멈출 때는 아마 두 가지 상황에서 이 거짓말을 멈추게 됐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말에 의미가 없구나, 이 말로는 아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거짓이 의미를 잃어버리죠. 모든 사람이 거짓인 줄 알게 되어졌을 때는 거짓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짓이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거짓을 말을 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졌을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사실인 거죠.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이 멈춰질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뭐냐면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고 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거짓말이 아닌 거죠. 거짓말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외치는 말은 진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짜인데, 이번에는 정말 진짜인데 그 말이 누구도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할 때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과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말은 똑같거든요. 말이 똑같으니까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것 역시 다를 것 없을 텐데, 그 사람이 뱉었다면 다를 게 없는 말일 텐데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근데 제가 이 동화를 묵상하다가 제가 묵상한 대로 엔딩을 다시 한번 구상해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끝나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막 양들 물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묵상한 대로 엔딩을 다시 구성해봤어요. 그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동안에 아마도 점차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말보다는 그 소년에 대한 신뢰, 그 소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반응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반응을 할 텐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난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점차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죠. 계속 이야기를 해도 계속 거짓말을 뱉어내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주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소년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점점 사람들이 그를 구하러 오지 않을 때에도 저는 마지막까지 등장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말이었는데도 그 거짓말에 반응해서 계속 뛰쳐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 왜냐면 아무리 거짓말인 게 거의 확실해. 거의 99.9999 이놈 지금 말투 보니까, 표정까지는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멀리 있으니까. 이놈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99.9999 거짓말인데 0.00001%로 그게 진짜면 어떡해? 내 자식 진짜 만약에 늑대가 나타났는데 내가 올라가지 않아서 진짜 내 자식 늑대한테 해를 입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0.00001%의 가능성 때문에 한 사람만큼은 그 외침에도 계속 뛰어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라는 거죠.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누가 봐도 이번에는 거짓말일 확률이 100%인데도,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 순간까지 나타났을 사람이 누굴까 묵상해 봤을 때는요, 아마도 그건 양치기 소년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거짓말 같고 사람들이 분명히 저거 거짓말이라고 괜히 생고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진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이 일이 진짜면, 저희 아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진짜면 내 자식 큰일 나는 거예요. 늑대한테 잡혀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인데 외면했다가 자신의 아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그 거짓말이 멈출 때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아버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구성해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게 됐어요. 단편적으로 사사기만 봐도요, 사사기의 그 짧은 성경 안에 이스라엘 전체 구약 역사를 다 담아놨다고 보기에도 무방할 정도로 사사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대변하고 있었어요.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건 단지 인간으로 세워놔야 되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지게 된 역사들,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었던 그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우리가 구약 역사를 내내 들여다만 봐도 알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제가 구약 전반적으로 나타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일 때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던 그 역사적인 문제, 그 상황에서도 펼쳐졌던 똑같은 역사적인 문제였어요. 사사기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왕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이미 광야 40년에서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그리고 건너간 사람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마쳤는지에 대해서 안 알려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가르치기를 보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그 역사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몰랐더라면 이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어서 몰라서도 아니고, 모세와 맺으셨던 언약이 있었고 계명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두 눈 뜨고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전달해 준 자식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마치 그 은혜를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여기면서 어차피 돌아가면 용서해 주셔, 어차피 돌아가면 받아주셔 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에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돌아가지 뭐. 우리가 마치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하고 싶은 대로 평생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가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하다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지면 어김없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엎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보였어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과연 그게 제대로 엎어진 건 맞을까요? 제대로 하나님께 돌이킨 건 맞을까요? 진짜 제대로 된 회개는 맞을까요? 그게 사사기 내내 반복되었던 것은요, 미디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 하나님을 찾다가 또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바알 앞에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행태만 봐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어졌던 그 엎어짐이 진심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말을 번복했어요.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게 됐습니다. 단지 상황 모면, 위기 모면을 위한 일인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신용은 안 돼.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돼요. 그게 호세아에서도 나타나 있고, 그냥 행태만 그냥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데 먹고 살만할 때는, 편안할 때는 안 찾거든요. 안 찾았다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나타났던 일이었어요. 바알 앞에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다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혼나면 다시 그 앞에 엎어져 갖고 이 말을 계속 번복하는 이 행태만 봐도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돌이킴은 무의미한 것이며 회개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렇게 두세 번만 반복되어도 양치기 소년과 같이 그 말의 힘을 잃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회개한다, 우리가 자복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이 거짓이구나라고 여기기에도 충분해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 해도 인간인 우리가 봐도 이들 말은 거짓말입니다라고 여기기에도 충분하고, 이미 아실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태만 봐도 이건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집행하시던 심판을 그냥 집행해버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말이 다 거짓으로 여기기에도 충분한 거짓말들을 뱉어왔어요. 더 이상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그냥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이 가증해 보이지 않겠어요? 어차피 또 그럴 건데 뭐 라고 하는 말로 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탁월하고 장황하기 때문이어서기보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요, 투박하게 뱉어도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떠함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면 투박하냐 장황하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너무 논리적이야. 너무 다 들어맞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전적이 사기 전과 10범이야. 괜찮겠어요? 이 말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논리적인데 논리적인 만큼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설득력보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이 그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믿게 할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야, 내가 아들을 보낼 건데 라고 했는데 신약에 가서는 내가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반복하시거나 하나님이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불성실함을 우리가 봤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은 말을 가득 담아놨어도 말에 힘이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변질되지 않은 진리로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게 할 근거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쓰든지 달든지 상관없이 내게 유익하고 절대 내게 해를 가하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쓰든 달든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어떻게 생기죠, 우리가? 신뢰는요,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알아왔고 관계했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에 따라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래 관계했을수록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쟤를 알아. 쟤는 진짜 믿을만 하지가 않아. 오래 그걸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믿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그 사람만큼 못 믿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요,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그의 내면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때에야 지속 가능한 관계인지 아니면 지속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 보고 결혼해서 사기당하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모습에 혹해가지고 사기당한다고요. 이 사람 정말 착하겠다. 이 사람 정말 성실하겠다. 야, 이 사람 정말 이쁘다. 이 사람 정말 착하다. 여기에 사기당해가지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나니까 이 새끼 이거 죽여버려 이거. 사기를 홀랑 당해버린 거예요. 너 진짜 내가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그 사람의 진짜를 보게 된 거니까. 그 사람의 진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외형이나 그 사람의 말투,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은 됨됨이는 무엇으로 보느냐? 그의 마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중과 의도가 본심들이요,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묻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외형으로 보던 것들은 완전히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하잖아요. 이쁜 거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안 이쁜 거 아예 못 가요. 이런 얘기. 속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을 때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튼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보고 사기를 당하고 외형적인 거 보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외형을 보고 결혼해서 서로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튼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을 때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내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의중과 본심이 어떠한지를 성경 곳곳에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증명된 하나님의 본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에게 정말 한결같으셨고 늘 신실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 주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고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다는 수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셨어요. 이건 성경에 드러난 그 수많은 사건과 이스라엘의 반역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더 강렬한 메시지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의심할 여지는 없겠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라는 건 절대 일방통행이 될 수 없어요. 관계라는 건 일방통행일 수가 없어요. 쌍방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관계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도 있으시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뭐가 가능하게 하셨냐? 서로 쌍방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관계는 쌍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발적인 쌍방, 상호 간의 소통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얘기하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냥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신뢰하기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갈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알면 알수록 정말 얘네는 믿을만하지가 않다라는 걸 알아가시겠죠. 정말 불신의 대상. 이것들은 진짜 이거는 그냥 쓰레기요. 이건 정말 이거는 믿을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상호간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기가 가장 어려우신 분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실 거란 말이죠. 우리의 고백의 진실함의 여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이것이 얼마만큼 갈 농도인지, 지금 내가 오늘 툭 하고 뱉은 이 고백이 한 일주일짜리인지 한 달짜리인지 하루도 못 갈 짜리인지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뱉는 고백에 가장 불신하실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고백을 뱉을 때 엄마 이 새끼야 너 그거 하루짜리야 엄마, 하루짜리라고, 엄마 너 일주일짜리야 그거 엄마. 하나님 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자복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엄마 너 그거 3일짜리야 3일. 3일밖에 안 가 그거. 작심 3일. 딱 널 두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불신하시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불신이 깔려있으면 관계가 지속이 가능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가장 믿지 못할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가장 신뢰하지 못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고 지속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더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으니까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형식적으로도 이어갈 의무는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너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것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박살났다고 보기에도 무방해요. 이걸로 충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박살났어요. 이 관계는 절대 성립이 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일단 너무 잘 알아서 신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놈이 너무 잘 알아서 몇 번이나 뒤집어 엎었는지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생각들, 우리가 결단했다가 뒤집어 엎은 수많은 고백들의 횟수를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단 너무 잘 알아서 신뢰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걸, 되어지질 않는 걸. 이 관계는 절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신뢰와 믿음의 영역은 내 의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의 어떠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믿으려고 하는 대상의 어떠함을 알게 되어질수록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신뢰가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대상이었다. 이 영역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겠죠. 돈의 영역에서도 믿을 만한 분이었다. 그러면 관계와 돈의 영역에서만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겠죠. 생활의 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지 그의 내면과 본심과 의중을 알게 되어질수록 더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사람 믿는다고 할 때 야, 그 사람은 믿을 만해 라고 하는 게 강한 의지의 표현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얘가 하는 말은 믿어도 돼. 이 사람의 어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개하기에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대상이니까. 이 사람 내가 증명해 줘야 되는 거면 내 의지에 달리는 문제인데 어차피 믿을 만한지는 이 사람이 증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정말 믿음이 간다. 이거는 내가 막 의지를 써서 믿음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요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딸려가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이 그냥 이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만하다, 믿음이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외형적인 것, 그의 논리적인 말이나 말빨, 생김새를 본 게 아니라 그의 의중과 본심을 알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고 그의 의중을 강렬하게 표명하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심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말에 더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어질수록 믿음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관계에서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믿음과 신뢰를 주고 계시는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과 신뢰를 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었느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었는가? 이거 질문 한번 던져보셔야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도록 신뢰를 드리고 있었나요? 야야, 다른 거 몰라도 쟤는 안 넘어가. 주님이 뭔가 맡기시려고 하는데 이게 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실 정도로 괜찮아, 독이 될 리가 없어 얘는. 이렇게 맡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있었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신뢰를 드리고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수많은 유혹거리 앞에서 괜찮아, 뭐 유혹거리가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어. 걔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려. 이런 신뢰요. 수많은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야, 괜찮아. 쟤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 원망 안 해. 이런 신뢰요. 이렇게 믿으실 수 있는 어디다가도 내놓고 나서 야, 얘는 정말 믿을 만해.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애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어디다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만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보여지는 정해진 코스처럼 유혹거리가 오면 붙잡고 엎어져서 우리 안에 간신히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는 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주셔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수많은 믿음의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마음은요,
하늘에서 마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가 하늘의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 앞에서 야야야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해주고 있었어. 할 수 있어. 김성규 할 수 있다. 우와 막 응원하고 있었는데 안돼 아니야 거의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 자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해볼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아니 자 다시 한번 야야야야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 코스 아니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와 이런 소리보다 우리 인생의 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나중에는 이제 뭐 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혹시 이런 분위기는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쟤 또 왜 저랬다 감정 왜 또 왜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좀만 더 하면 돼 막 응원하고 믿어주다가 그냥 어김없이 그냥 원래 그냥 처박히는 자리에 고스란히 처박혀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왔을 그 탄식 소리 하나님은 뭐 어차피 그러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니까 그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이 은혜를 싸구려로 팔아먹고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전빵이 돼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넘어져도 주님 앞에 돌이키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마지막 기회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면 어떻게 싸우셨을래요? 그게 여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돌아가면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은혜가 여지가 돼가지고 그걸 여지 삼아서 더 싸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싸우지 않고 자빠져 있는 그게 혹시 그 은혜를 싸구려로 팔아먹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나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날마다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계속 신뢰를 주고 계세요. 이것도 못 믿으면 그 쓰레기인 거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셨는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믿음에 상응하는 부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드렸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그 고백 정말 믿을 만한 고백 맞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올려드렸던 그 고백 내 주변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고백이 된 게 맞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나도 내 말 못 믿겠는 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선택한 것보다 나도 좋고 욕도 안 먹을 그런 선택하려고 어쩌면 여긴 겸손이 미덕이니까 나조차고 나 인정받자고 그렇게 선택한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다는 걸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기어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하고야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하려고 하나님의 뜻인 양 갖다 붙일 말씀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이 분별되고 나면 순종할 마음으로 구하려고 했던 건 맞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하려는 마음 때문에 뜻을 분별한다는 명목으로 내 원함대로 하게 내버려 둘 말씀 찾고 있었던 건 아니었냐고. 아니에요. 나 이 고백은 정말 진짜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거 증명했어요, 우리? 말씀하시면 한다. 순종합니다. 내 삶에 대한 개혁.
우리가 수도 없이 아멘하고 외쳤던 그 메시지들, 아니요, 나 진짜예요, 나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나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진짜라고 말할 만큼 우리 증명한 거 있습니까? 남이 파헤치지 않아도 제풀에 내가 나가 떨어져서 결국은 그 고백이 가짜였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알아요. 이제 나도 내 말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내가 이러니 남의 말도 못 믿겠죠. 내가 이렇게 망가진 상태이니 이런 날 사랑한다던 그 말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않아서 못 믿겠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내가 나를 못 믿겠으니까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마저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상태가 이꼬라지니까.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못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삼류 소설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셨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걸 수도 없이 성경으로 증명하고 오늘까지도 증명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을 못 믿는 건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떠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을 못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이든지 아니면 내가 내 어떠함 때문에 둘러 빠져 있든지. 정말 진짜예요 우리? 정말 맞아요? 나 그 고백 진짜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들 있냐고, 우리 안에 남아있냐고. 몇 년을 했냐? 사역을 얼마나 했냐? 무슨 일을 맡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단 하나라도 증명한 거 있냐고. 이 질문 없이 말만 떠들어대다가 결국 우리가 쏟아낸 그 고백들, 너가 뱉었기 때문에 나 그 말 못 믿겠다라는 소리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말은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경외하자, 말씀하시면 한다, 그 말씀이 답이다. 말은 같은 말인데 네가 뱉어서 못 믿겠다 이 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될수록 그런 나의 사랑했다던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겠는 거예요. 이런 날 누가 믿어? 나를 누가 사랑해? 나도 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 나도 내 말 못 믿겠는 걸, 내가 오늘 주둥이를 떠들면서 뱉고 있는 이 말도 하루도 못 갈 거 뻔히 아는데 누가 내 말 믿겠어? 다 아신다는 하나님이 이런 날 살피시겠어? 나도 내가 내 말 못 믿겠는데 하루도 못 가는데. 이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신으로 갚아드린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불신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딱 처했어요. 쟤는 안 돼. 쟤가 저런 상황을 어떻게 넘니? 사단아, 너가 지금까지 쟤를 봐왔지만 나도 쟤를 알고 너도 쟤를 알 텐데 쟤 안 된다는 거 나도 동의하고 너도 동의하잖아. 굳이 흔들지 마. 어차피 넘어져. 갖다 놓으면 무조건 덮어지는 걸 뭐 하려고 흔들어. 괜히 애쓰지 말고 그냥 냅둬. 쟤는 그냥. 그래서 공격도 안 받고 유혹도 안 받고 편안한 게 과연 우리에게 편안한 게 맞을까요? 쟤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그냥 바로 나자빠질걸? 무슨 상황 탓, 환경 탓, 상황이 이래서 공동체가 어때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더라면, 저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런 가정 안에서 자랐더라면, 수많은 상황 탓하면서 쟤는 무조건 그냥 나자빠질걸?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주님이. 아마 무슨 상황 주어지잖아? 사단이 막 공격하면 쟤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아니야, 공격할 필요도 없어. 쟤 무슨 상황만 터지면 일단 나 원망할걸? 그냥 예상이 돼. 안 봐도 비디오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놈인데 이런 정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믿어주지 않니? 제가 했던 소리거든요. 왜 안 믿어줘? 왜 안 믿어줘? 그러면 이 새끼야, 네가 믿음이 가는 행동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이 말이 상대방에서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믿음이 가는 행동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행동해놓고 왜 믿음에 믿어주지 않는 걸 어려워해요? 하나님이 안 믿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늘 드린 게 불신뿐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믿으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답했어요. 정말 막 고구마 막 3만 개 먹은 것 마냥 막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 이걸 치고 있는 내 얘기니까. 우리 얘기니까. 나는 하나님께 믿음이 드린 적이 있을까?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하는 고백들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까? 믿음이 안 가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걸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웃긴 이 빌어먹을 죄인 놈이 어떤 정서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받지 못하면 속상한 거 있죠. 내가 그따구로 살아놓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걸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뭘로 가겠어요? 믿음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자.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인 걸 보여드리자. 우리가 어디다 갖다 놔도 불안해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자 라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근데 이게 돼요? 이거 또 하려니까 되냐고. 지금까지 해온 걸로 수치와 통계만 내봐도 앞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예스가 나와요, 노가 나와요.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여드리자, 이거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불신을 드렸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늘 다시.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불안해. 나도 내 말 못 지키겠어. 나도 이 앞에 서면서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겠죠. 이 믿음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당신한테 믿음을 주고, 내가 당신한테 믿음을 주고, 내가 당신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신뢰와 믿음의 형성이란 말이죠.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증명해 줘야 돼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된다는, 이게 맞아요. 근데요, 묵상을 하다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일반적인 관계 안에선 믿음과 신뢰의 관계인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일반적인 믿음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이 만나서 신뢰가 형성되어질 때, 그때에는 이게 서로 주는 게 맞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근데 재밌게도요, 이 일반적인 관계에서 설명되어지는 이 믿음과 신뢰가, 이 신뢰의 원리가 설명이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존재적인 관계예요, 이건. 굳이 인간사에서
표현하자면 이미 존재적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기로 결정해버린 존재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굳이 인간 사이에서 표현하자면 가장 가까운 게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거예요. 이거는 얘가 나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편에서 신뢰를 해버리기로 결정해버린 관계예요. 믿어버리고 결정한 거. 그래서 그 믿음의 뒤통수 맞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도 이 관계 안에선 넌 믿을 만하지가 않아 라고 해서 내쳐지는 관계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관계는 희한하게 보통 관계는요, 이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지속될까 말까가 결정되거든요. 여기서 판가름 나거든요. 그 다음에 속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속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말에 대해서는 믿을 그 사람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이렇게 관계가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관계가 있더라니까. 존재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가 상관이 없어. 일단 이 대상을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얘가 어떠했느냐로 끊어지거나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이건 존재적인 관계야. 이미 이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이 부모 쪽의 마음에서는 이 자식의 자녀된 아이들을 믿기로 결정을 해버린 상태예요.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알아도 그렇게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관계. 부모는 일단 자식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결정되어 버린 상태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딱 봐도 거짓말이야. 딱 봐도 거짓말이고 이미 알고 있어. 부모님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 딸이 이게 뭐가 네가 했냐, 누가 했느냐는 몰라도 이게 거짓말이냐 참이냐는 알 수 있는 이런 신기한 눈이 있어요. 얘가 지금 하는 행동에 약간의 변화만 봐도 얘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혼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근데 그렇게 하고 용서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용서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넘어간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어차피 다 때릴 거 때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거 플러스 알파 거짓말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더 열받아서 이제 어차피 다 때릴 거였어요. 때릴 거였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거짓말했다고 이제 두드러 맞는 거죠. 후드러 맞는 거예요. 거짓말은 이 괘씸죄가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가 돼. 딱 봐도 거짓말인데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계에서 불신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거짓말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불신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해요.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선 이 사람이 믿음을 주지 않았어? 그럼 불신으로 반응하면 돼요. 넌 못 믿겠어로. 근데요, 자녀가 믿을 만하지 않잖아요. 그냥 불신을, 거짓말을 안겨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절대 불신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불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잘했냐 못했냐, 이게 진짜 네가 한 짓거리냐 아니냐,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길 바래요. 괜찮아, 엄마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괜찮아, 아빠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너가 했으면 했다고 해. 존재적으로 그 아이가 그걸 했어도 불신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까지 지금 내가 맞아요, 나 사실 도둑질했어요, 나 잘못했어.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훔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또 잡혔어요. 토끼다가 잡혔는데 저희 집안에서 그 도벽 절도를 했다. 우리 집안에서 절도를 하다 걸렸다.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한번 훔치다가 걸렸는데 이제 어머니가 막 눈이 한 어머니 지갑에 손댔다가 그냥 한번 얘기했었죠. 무전기 같은 걸로 그냥 맞박 있는 대로 후드로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저를 불신으로 대하셨냐,
그 이외에도 수많은 저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에 따를 때마다 저를 불신으로 대하셨냐? 아니에요. 그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걸렸든지 아니면 내 입으로 실토했든지 상관없이 그 드러난 상황 앞에서 어머니의 반응은 불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 아파했어요. 가슴 아파하셨어요.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선 이 특별한 관계에서는요, 너가 말하는 진실이, 너가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 때문에 신뢰와 불신을 논하지 않고 그 잘못을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아버지를 향한, 부모를 향한 신뢰로 봐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아이가 진실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도둑질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 도둑질을 해, 이 새끼야? 네가 이 새끼야 도둑질을 했어? 너 지금까지 없어진 거 다 네가 한 거였어? 이렇게 불신으로 계속 반응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진실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자식이 부모를 신뢰했다는 것으로 봐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 그랬냐? 상하고 깨진 심령이라 그랬어요. 진실된 마음, 정직한 심령. 네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뭐라고 하는 거, 이거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진실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속을 후벼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교사님 그냥 뭐 넘어가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고 이야기하는 걸 저만 해도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게 어떻게 진실된 마음이겠어요? 상황 모면이지. 정말 이게 잘못한 걸 알지만 내가 우리 아빠한테는 숨길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는 숨길 수가 없어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매라 맞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가 매를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매를 들었을 때는요, 난 널 불신으로 대하지 않아. 난 널 불신으로 대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매를 드는 게 그 잘못에 대한 그 매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하셨을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매를 드셨다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정산을 내가 아비된 마음으로 자식을 훈계하듯이 할 거야. 난 널 일반적인 관계처럼 나 너 못 믿어, 너는 어차피 그럴 거잖아, 이렇게 내치지 않으실 거란 메시지가 매를 드신다는 행위인 거예요. 매를 드신다고요. 여러분, 매 맞고 부모하고의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매를 들었다는 이유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걸로 깨질 것이면 진작에 다른 걸로도 이미 깨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 안 한다, 훈계 안 하는 자식은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대로 나와 엎어진 그것을 통해서 잘못한 걸로 신뢰와 불신을 논하지 않고 잘못을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이야기했다는 그것을, 그 잘못한 것, 그 팩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가감없이 진실한 게 나아온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혼이 나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거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난 다른 어떤 제사보다 기뻐. 얼굴에 가면 쓰고 괜찮은 척하고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믿어버리기로 결정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선 관계이고 싶으셨어요. 그의 행위에 따라 그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믿을만한지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으로 단정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로 맺어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복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은 믿고 싶으셨어요. 아니, 믿고 싶으신 게 아니라 믿어버리셨어요. 바보처럼 그 믿음의 대가가 뒤통수 맞고 버려져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참소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진이 성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 지경에 이르는 참담한 그 결과를 아시면서까지, 그렇게 될 줄 알면서까지 우리를 믿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약 역사 내내 매번 뒤통수 맞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을 믿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고백을 믿으셨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고백을 믿어버리셨어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게만큼은 정직하길, 하나님 앞에서만큼 진실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면 그게 뻔히 거짓말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 말을 믿으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면 어떻게? 그게 오늘 진짜였으면 어떻게? 내가 오늘 불신으로 대응했다가 이 고백이 오늘 진짜였으면 어떻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저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네 말도 듣고 그러다가 또 자빠질 거잖아, 너 그러다가 뭐 말 몇 마디 해갖고 뒤집어 엎어버릴 거잖아, 이렇게 불신으로 대응했는데 그 말이 진짜였으면 어떡해요? 마치 그 양치기 소년 아버지처럼 늑대가 나타났단 말이 진짜면 어떡해? 그래서 바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고백을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 정직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기로 결정해버리잖아요. 믿기로 결정해버리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관계 안에서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 말보다 그 사람 말을 먼저 들어요. 어떤 상황이 놓여지고 나면 의심할 거리를 던져줘도요, 단정 짓지 않아요. 결정 안 내려요. 진짜? 헐, 대박, 이런 반응이면 믿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들어도 그 사람의 말보다 이 믿어주는 그 대상의 말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말 듣기 전에는 아무 말도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임이 밝혀져도요,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뭐 좀 서운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관계를 끊거나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면 그게 진짜여도, 진짜 그런 사람이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돼요. 사단이 낄낄거리면서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흔들면 넘어가던데, 차라리 밖에 있는 애들은 막 소신이 있어갖고 안 넘어가는데, 얘네는 막 복음으로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데, 그 대단한 복음과 말씀으로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데, 얘네는 뭐 되도 않는 말 몇 마디에 그냥 홀렁홀렁 넘어가던데요. 얘네들은 뭐 딱지도 아니고 그냥 텅 지문 훅 하고 뒤집히는데요. 별거 아니던데 얘네 그냥 바람으로 샤샤 핫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막 확 나자빠지던데요 다들. 아니 가서 말씀 진리라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밖에 가서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나? 얘네 안 흔들려요. 내 말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사단이 막 참수하고 낄낄거리면서, 아니 근데 당신의 백성들은 왜 되도 않는 말 몇 마디 그냥 툭 던져주고, 야 제가 너 쟤 째려보는데, 제가 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홀랑홀랑 넘어가던데. 그냥 조그만 유혹거리 던져줘가지고 이렇게 흔들려고 그러면, 아니 지 먹고 살려고만 해도 그렇게 소신 있게 사는데 그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휙 넘어가던데요 라고 막 낄낄거리면서 하나님을 참소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렇게 낄낄거리고 하나님을 참소하고 그렇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해도 그 비아냥을 참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오늘은 진짜길, 오늘은 진짜이길, 오늘의 고백은 그 진실된 고백이길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멍청이냐, 아니 바보야, 병신이야, 아이 진짜 걔 해오던 걸 봐, 저 자식이 해오던 걸 보라고. 되겠어? 안 되지. 이거 계산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만 못 하실까요? 그 계산하시는 게?
아무도 안 따른다고, 안 믿는다고, 그냥 쟤 넘어진다고, 쟤 안 믿고 그냥 자빠질 거라니까 라고 다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자고 한다면 아마도 막막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내일이라고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 참소에도 항상 비아냥거리면서 나도 그렇게 반응을 해왔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자! 라고 하는 도전 말고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자! 라고 하는 도전 말고요. 아무도 안 믿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단의 비웃음과 참소에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실망시켜드리지 맙시다. 잘 버텨서 우리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도전 말고요. 다른 누구는 다 안 믿어도, 왜냐면 내 꼬라지 내가 아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를 믿어주실 그분만큼은 실망시키지 말아야죠. 그래서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유혹, 오늘 우리가 받은 공격 감당하기 쉽다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바보처럼 근데 오늘 또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지금까지의 내가 너무 어설프고 형편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잘한 건 없는데 상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나마 좀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깨지고 상한 마음까지도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온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멸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야, 그걸 들고 내 앞에 나와왔어요? 잘한 걸 갖고 나와야지 그딴 걸 갖고 나와갖고 뭘 내한테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5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가도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50점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와, 상황 다 아빠가 학원 안 보내줘서 그래. 애들은 다 과외하고 하는데 상황 다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붙들고 그렇게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을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가 세상에는 없었다더라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망시켜드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싸워봅시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그 은혜 받을 만한 놈이에요. 내가 막 증명할 거야. 사람들이 다 알도록 증명할 거예요 라는 말 말고 어차피 이건 우리가 못한다는 거 지금까지만 봐도 아니까 이런 고백은 의미가 없고,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나 믿을 만한 놈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안 믿어줘도 나 마지막까지 믿어주셨던 그분을 위해, 그분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싸워보자는 거예요. 제가 되게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축구 3부 리그, 1부, 2부, 3부 리그 이렇게 있잖아요. 쭉 이렇게 리그가 2부인가 3부 리그에서 어떤 축구 선수들이 막 열심히 뛰는데 관중석에 3부 리그 보겠어요. K리그도 잘 안 보는데 3부 리그에 누가 혼자서 두둥 두둥 둥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한 분이 골을 넣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세레머니를 막 뛰어가서 혼자 관중석에 혼자 앉아 있는 그 혼자 팬이에요. 혼자 그 한 사람, 그 팀의 팬이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앞에 가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세레머니를. 아무도 안 봐주는 자기 자신들의 경기를 보러 지방까지 와가지고 혼자서 북 두들기면서 서 있는 그 사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골 한 번 넣고 나서 자기네들만의 리그에, 자기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가서 믿어준
기다려준 그 사람 앞에 가서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실망시켰으면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싸워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 싸움의 결과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조롱받고 멸시받지 않게 하고자 처절하게 싸운 그 싸움에 너덜너덜해진 상태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낸 결과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싸우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기뻐받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그 고백도 믿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고백도 믿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뱉었던 고백도 잊지 않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교가 오늘 안 그런다고 했어. 우리 성교가 오늘 나 제대로 따른다고 했어. 성교가 오늘 나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싸움을 걸어갖고 싸우려고 했어. 믿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싸움 우리가 싸워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포처치 성도님들도 함께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 말고 우리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싸움을 한번 뛰어들어가 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하면 내 꼬라지는 그래도 이래 봬도 주님 사랑하니까 다시 일어나 또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뱉고 실망시켜드리지 말자는 고백으로 함께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었던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저 같은 놈 아들로 두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또 고생 많으셨죠. 17살 그 사춘기 막 혈기왕성하던 시기, 변명하고 싶진 않지만 그 혈기왕성하던 시기에 선교사랍시고 뛰어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 뭐 되겠어요? 형편없었죠. 그것도 엔간한 단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모습에 항상 제가 구설수에 이렇게 오르내렸어요, 입방아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도 함께 같이 입방아에 오르내렸죠. 참 의지박약한 형편없는 놈 아들로 두신 덕분에 우리 어머니 욕 많이 먹으셨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고를 치고 돌아다닌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숨기고 감추려다 보니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사람들이 보다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저한테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 성교가 좀 이상해요. 성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식 관리 잘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어머니의 반응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늘 한결같으셨었어요.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난 성교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성교 안 그런다 그랬는데? 나한테 그거 다시 안 그런다 그랬어. 뭐 항상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또 바보같이 그걸 믿고 앉아있냐, 이런 식의 시선으로 많이 휘둘리셨겠죠. 제가 워낙 그런 놈이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그 이야기가 어머니 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어머니한테만큼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머니하고 따로 카페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아들하고 카페에 온 줄 알고 좋아서 같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있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어렵게 말을 뗐어요. 어머니, 그 뭐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돌고 있었던 거 저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엄마 믿어. 우리 아들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뢰를 또 제가 박살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진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실망스러우신 표정. 왜 해놓은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죄송하든지. 못난 아들 둔 덕택에 욕을 많이 드셨죠. 한참 동안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질 못하시고 이렇게 한숨을 몇 번 쉬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교야, 엄마는 엄마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너가 혼나고 하나님 앞에 정산하고 대가 치러야 돼. 근데 성교야, 엄마는 엄마야. 엄마 아니면 우리 아들 말 누가 믿어? 만약 너가 오늘 잘못한 줄 알고 엄마 저 다신 안 그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우리 아들 말 다시 100% 믿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제가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선교야, 나는 아빠야. 나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그래서 만나게 돼서 함께 살게 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 아빠야. 너가 뭔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섰어? 그거 잘못한 거야. 혼나야지. 매를 맞아야지. 근데 성규야, 아빠는 아빠야. 아빠가 아니면 우리 아들 말 누가 믿어? 성규야, 만약에 네가 오늘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 진짜 잘못했어요.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가 오늘 앞에 나와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빠는 아빠야. 난 우리 아들만 오늘 다시 100% 다시 믿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나 참 신뢰할 만한, 나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싶은데 그 참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제사는 깨지고 상한 심령이다. 그거라도 좋으니, 깨지고 상한 마음이라도 좋으니 내게 오늘 정직하게 좀 나아올 순 없겠니? 네 모습과 네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오늘 내 앞에 좀 정직하게 나와 서보실 수는 없겠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말씀입니다. 잘했냐 못했냐, 잘한 거 가지고 나아가라, 못한 거 못했다고, 이게 아니라 결과에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시다. 깨지고 상한 심령이에요? 깨지고 상한 거 들고 나갑시다. 그냥 이런 거 보여드리기 참 보잘것없고 실망시켜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거 감추려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포장하는 게 하나님 더 속상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오늘 그 고백 믿어주실 거예요. 또 바보처럼 또 믿어주실 거예요. 그럼 바보처럼 또 믿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실명시켜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싸워봅시다. 잘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우리가 앞장서서 깃발 흔들어야 된다 말했지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래요.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꾸미거나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 오늘 찬양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에겐 참 두려운 게 많아요. 겁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증명 못해서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또 설 거야 라는 이 고백을 또 바보처럼 믿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좀 정직한 심령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정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 주님이 다시 일어날 새 힘 주실 거예요. 매를 드시면 맞읍시다. 그게 우리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징계 달게 받고 차라리 외면하고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무시하시고 말씀이 없으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매라도 때려주세요. 저 그냥 하나님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매라도 때려주세요. 그렇게라도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이라도 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 주님 우리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개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정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해 보이는 그 고백 받고 진실되게 고백했다는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다시 일어날 우리의 걸음을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보여드린 모습은 참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의심받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이 길 가게 하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